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영광 돌리는 후에 번제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좀 고민한 부분이 제목이었어요.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나, 언약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번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혹시 나를 구원하시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육신의 아버지는 잘 알면서 진짜 참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이상한 자녀 아니에요?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관장 장로님 대표로. 예배를.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그럼 이제 예배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예배의 정의는 절대자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첫 마디가 뭐죠? 첫 마디 아시죠? 어떤 말이죠? 전능하사 그랬어요. 그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정말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경외하고 찬양할 이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막 세계 복음하다, 막 전도다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뭐 제자다 하니까, 뭐 오직이다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왔습니까? 그걸 몸으로 육신으로 내 인생을 체험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번제를 가장 기뻐하셨지요. 번제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 것으로 고백해서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이, 그 향기를 하나님 맡으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5대 제사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뭐가 되느냐? 세상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 발견이 안 되는데 배설물이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목사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알고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귀신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나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무릎 꿇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 바르게 아는 거,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그게 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빛이라 했으니까 이 빛이 내게 임하면 가장 정확히 아는 게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행복하게 아는 거라 그 말.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인데, 그러면 그분의 성김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세상의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저주 죄악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신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을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능력과 그런 힘을 갖고 계시는 그분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 그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이 하나님 우리는 영영이 세세토록 보고 찬양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번제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입니다. 지난번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 여러분들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거짓말하게 된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누라하고 같이 짜잖아요. 동생이다 하고 넌 오빠라 하자. 그러고 있는데 하도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나가고 신하들이 보고 오니까 바로왕이 동생을 데려간 거지 바로왕은 아내를 뺏어간 게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왜 남편 있는 아내를 네가 데려왔냐.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그러잖아. 아니 나는 남편 있는 아내를 데려온 게 아니고 여동생을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직 내가 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밝혀주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면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네 저주 재앙이 해결될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마누라가 그렇게 그 바울왕이 불려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라는 성경에 왜 기록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법한데 이 사라라고 하면 당신만 따라 천리길 뭐 하나님 만약에 따라왔는데 지금은 저 남자가 뺏어가도 안말도 않고 하는 그게 그 무슨 남편이냐 한마디쯤은 할 수 있고 불평했다 원망했다 한마디 이런 기록을 수 있는데 한마디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따라갔는지 왕이 가다니까 좋아서 따라갔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잖아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보 멍청인지 아브라함은 배알도 없는 건지 자기 마누라를 그 앞에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이 항상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아세요? 오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뻔뻔스러운 기도인데 그 말 속에 뭐가 드냐면 내가 부를 때 너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부르면 대답해 달라고 하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찾을 때는 대답 않고 너는 나를 부를 때 대답해 달라고 하냐? 내가 부를 때 대답 안 했으니까 네가 찾을 때 나도 대답 안 했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해.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숨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번제를 통해서 인정받죠.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번제예요. 나를 의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경배가 오늘 번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축복의 유산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후대와 함께 하는 축복.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 전달은 후대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겠지요. 말로 그리스도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10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700지교회고 700중직자고 아르투시입니다. 이게 확신 있냐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 제목으로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10군데 지교회 현장을 내가 3군데 보니까 지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지교회도 아니고 다락방도 아니고 구역예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수준이 그래 수준이. 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아르투시라고까지 후에 제목을 주시고 지교회를 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자리고 필연적인 자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현장에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그 시간은 만들어내고 자꾸 그 시간을 채워내가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어제 우리 교육자들 간단한 이야기했지만 사역자 되신 분들이 바쁘다 어쩌다 그런 말만 듣지.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안에 이렇게 사역자 있고 지교회 회원들 요원들이 있으면 지교회 요원들이 언제가 한가하고 언제가 바쁜지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도 직장을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직장을 끝나고 몇 시는 내 지교회 현장이 열린 내 가정에 내가 머물 수 있는지 그걸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지교회 모은다고 하는 게 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뭐 바쁘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사역자들은 그 회원 그 사역자가 한가한 이 시간에는 이 사역자가 직장 끝내고 집에 지금쯤 와 있겠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시간대 전화를 해서 포럼도 해주고 아니면 오라거든지.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런 건 전혀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전화하면 바쁘다고 전화하면 뭔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갖고는 모임이 안 되는 거야. 24시간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교회 사역을 맡았으면 어떤 회원하고 할 일이 있을 때 그 회원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에는 이 회원이 집에 있겠구나. 이 시간에 적어도 회사의 메인 업무는 끝났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지장이 없구나. 그런 시간에 뭔가 전화해서 통화가 되고 해야 되고 회원들은 사역자가 이때쯤은 사역자가 집에 있고 또 어떤 일에 매이지 않는 시간이구나. 내가 전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내줄 수 있는가. 그런 거 소통이 되고 연락이 되고 전혀 그런 거는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모이다 그게 됩니까?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들 이 언약 전달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는 응답 주시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해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 보면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시간 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때가 무장 옵니다. 우리 때는 시간이 남아 돌아갔지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는 시간이 없는데 뭐 시간이 없다고 그럼 내버려 둘랍니까? 그것도 지금 사단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24시간, 1년 12달, 24시간 일하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요. 잠잘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일할 때 있으면 놀 때 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 각자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야, 저 사역자가 언제 끝나고 한가하고 시간에서 내가 통화하면 대화가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그래도 실제적인 거 갖고 사실적인 거 갖고 해야 돼요. 이게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교대가 안 되니까 그래요. 교대가. 저 사역자가 오늘 하루 좀 언제 시간이 난지를 몰라. 그리고 지교 사역을 맡은 이 장로쯤 되면 항상 그 현장에 그 사역자가 그 소통하고 그런 시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 대한 시간을 분명히 하고 이 시간대는 뭡니까 사회가 다 갑자기 일 생기면 전화 올 수 있거든요. 오라든지 가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도 모르고 뭐 현장 돌다가 전도했으니까 장로님 와서 좀 가서 메시지 해서 나 지금 바쁜데. 그럼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그거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이때쯤 지교에서 사역자 메시지를 하고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지금 바쁘시고 오후에 2시면 시간 나니까 그때 같이 만났을 때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사역을 맡은 목사님까지 연결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지교당을 자꾸 한 명이든 두 명이 되든지 거기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쏟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현장 보는데 거기에 내가 시간을 내드리는 일에 인색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인가. 오늘 첫 걸음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길게 읽은 거예요. 여기 나면 우리 교회가 받을 은과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20장 12절 13절에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에 들었어요? 아버지와 후대가 함께하는 번제 속에 들었어요. 언약전달하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하는 축복의 예배로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현장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주신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존재를 통해서 실제적인 번제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 공답을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웃으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될 거 아니냐 말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래 갔지만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게 영향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고 났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 직시됐다 보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제단을 떠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잖아요.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 제한 겁니까? 내가 해결하고 치유해 주겠다. 그 증거를 붙잡고 마치 사라를 아말렉 왕이 내 보내면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너와 내 문제가 다 좋게 해결 다 되었다.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가 안 나와 봅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취될 그 현장, 그 가나안, 그 자리가 지금 오늘 이 번제 이 자리인데요. 그걸 위해서 부름받고 인도받은 선지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선지자지만 사복음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완성된 증거를 가진 우리는 뭐냐? 신약에. 우리는 전도자예요. 신약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가서 알려준 사람이고 전도자는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안 열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왜 알지 못하냐 그러지. 그 말세가 갈수록 정신 차려 근신하라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네가 세상에 우상과 같이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그런 능력 있는 네 하나님 맞냐?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답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능히 죽였어도 다시 살릴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나는 친구로 부른다. 그 정도 아브라함 축복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누구죠? 그리스도를 계보에 쭉 나오게 되죠. 그 이 번제가 뭐냐? 첫 번째, 흑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창진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구레네 사람 깜둥이들이 제자들은 유대에게만 도를 전하는데 이 깜둥이 두 사람들이 헬라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가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게 큰 무리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믿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 겁니까, 그거? 이게 이 단어 하나 차이예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 모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해결할 때 전무했을 때 날 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죽이시고 그 우리 용서하시고 끝까지 자녀 삼아 그 사랑을 확증하고 그 속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절대적인 거 정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주일 지켜라, 천따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 자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지러워요. 자꾸 복잡하고. 그래서 흑암 세상이 비밀이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당연히 주신 약속으로 멸망이 세방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떠나라고 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못 떠났냐면 이 번제 드리기 전까지 실상을 못 떠난 겁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본토 친척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사라지고 이삭은 문제 오면 다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삭도 아내 거짓말하고 팔아먹습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이 언약을 붙잡고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에 혼자서 단을 쌓아요. 혼자라고 안 됩니까?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단을 쌓고 만남이 뭐라요? 단을 쌓는 만남이 됐다.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 20절 이삭과 함께 후대와 함께 시대적인 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합치면 모든 것에 재단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 천사가 도우신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다는 이 하나님을 진짜 봐버리면 누가 안 가르쳐도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신 일은 그래서 그분이 주신 축복은 절대적인 축복이고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말 안 해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아십니까?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면 기도에서 뭘 받는 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현장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응답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게 될 겁니다. 행복해져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흑암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자랑은 뭡니까? 자녀가 자녀다울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자녀다웠는데 뭘 많은 거 갖다 주면 더 이상해요, 그 자녀는. 말도 안 듣는 자식이 어느 날 갖다 갑자기 잘해주면 이상하다고요. 예, 목적이 다르니까. 이 새끼가 또 내 돈 보고 온다냐, 어쩐다냐. 아버지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이 뭡니까? 없어서 못 줄 자식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는 거라, 그 말이야. 가장 그렇게 아버지답게 아브라함에서 태도가 나온 것이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내를 빼앗기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남자 자존심 있고 마누라 빼앗기 먹거나 세상에 어떻게 사 우리 같은 오만 때는 다 생각하겠죠. 잘 됐으니까 딴 여자하고 오만 생각 잘했겠죠. 아이고 뭐 좋다 그러지만 너 데리고 살아봐라 3년만 좋다 건가. 아이고 시원하다. 딴 여자 어디 살 수 있는 게 개하는다. 더 좋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역사하실 사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먼저 회복이 되고 자기가 먼저 치유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만 봐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고 못 깨달은 것과 물로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를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 싸움을 여러분들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이 하나님을 낮추니까. 왜? 하나님 낮추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깎아내려. 그게 지금 지금 3단체 종교들이 한 이야기냐, 한 일단이야. 산업인들이 적어도 그런 현장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런 현장만큼은 품고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3현장을 정말. 그들이 그 3단체가 아니라 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전 경제 가지고 자꾸 뭐 합니까? 자꾸 사단을 올리는 거 결국은 누굴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사단이 올린다 올라갑니까? 안 하면 잘해.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까? 인간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근데 자꾸 올려. 왜? 하나님을 자꾸 다운시키는.
그러니까 갈수록 뭐랍니까? 하나님 봤냐, 믿냐? 설명해봐라. 그럼 성경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해요.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너희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랬죠. 네가 나 있을 때 네 있었냐? 세상도 설명 못하면서 네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아예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두신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변화산에 있을 때 제자들 정신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다 잊어먹고 멍청이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쳐다보고 있냐?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 앞에서 정신 팔려갖고 빠진 적이 없는데 승천하신 주님 보면서 정신이 다 빠졌다니까? 천사들이 와서 왜 정신 빠지느냐? 가신 그대로 올 것인가 연유로 가서 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가 딱 뜨니까 베드로가 다 잊어먹고 뭐라 그러죠? 천박새 씻어놓고 사는 다 그 정도로. 그것이 그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 형상의 본질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정한 내가 마음에서 경배가 나오고 이걸 깨달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진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으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해지고 이 사랑이 이런 하나님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사랑,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나를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면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정복하는 자가. 창세기 3장 1장 이 흑암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언약.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 끝나게 된다. 창세기 6장 1절 입시오. 홍수와 네피림 시대를 넘어서 정복하는 승리 길은 너를 위하여 방주 짓는 거 이것밖에 없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야. 전심 모든 것 다 가지고 말로만 전심 지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심.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실제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축복 은혜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홍수와 네피림 시대를 넘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답. 거기에 노아가 어떻겠죠? 온전히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 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건축 여신 분들 알잖아요. 그 배가 적은 배입니까? 지금같이 무슨 포크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산꼭대기에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비 한 방울 나누고 방주 시작한 날부터서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나눴다 그랬다. 한 방울에 좀 비가 오고 좀 쏟아지고 무슨 가망성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가망성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 그 말이에요. 노아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언약에만 관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을 이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과 축복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소망했었는데 시작한 것이 아버님 부르신 소망이고 부르실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항상 듣는 복음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은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부르심으로 시대마다 개인마다 달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 주역으로 불렀다. 남겨진 자다. 남을 자다 그 말이죠. 이걸 진짜 믿고 기도하는 믿는 그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고 기도하십니까? 모든 생각 방해 다 흑암에서 다 꺼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붙잡고 하늘곳에서 다 지켜주시면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능력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물론 무릎 꿇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꿇는 사람이 꿇는 사람이고, 그냥 무릎 꿇는 사람은 종교인처럼 꿇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똑바로 아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건 아시니까 여러분 내 생애를 가지고 꿇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라는 그런 종교식 형식이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다음에 불행한 것. 마귀가 알고 있다. 마귀가 몰랐는데 마귀가 알고 있어. 불행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흑암 꺾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내가 네 옆에 나타나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흑암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사건을 전부 메시지로 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다윗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므이가 요구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묵상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 수없이 그런 인사 할 때 나는 왜 혈기 내고 성질 내고 꼬라지 내고 그런 나는 무엇인지 똑같이 믿음 생활 성경 말씀 들으면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다윗이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렇게 했죠? 목동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맞아요? 그 귀가 열린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 그런 귀가 열려요. 많은 시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니까 발견한 것이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벽한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는 평안케 된 하나님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일어난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싸움이 답니다. 즉시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응답이 정확하게 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게 되는 것을 가끔 저는 확인해요. 늘 기도하는데도 무슨 일도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사건 터진 것도 아니고 뭐 병자에서 기도 뭐 금방 뭐 잡아 일으키면 일어날 거라 그런 뭐 확신도 없이 막 기도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돼요. 시간을 지나고. 네, 그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제목이 분명하고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면 확신이 안 오는데 우리 랩런트도 보면 확신이 더 와요. 진짜로. 여기 앞에 앉아서요. 이 세계 복음에서 찬양하고 자기 랩런트 섬이 찬양 그 입술들을 보면요. 마귀가 질려갖고 떠날 것 같아. 여러분 보고는 안 떠나도 여러분 보면 뜯어먹을 것이 있는데 애들한테는 뜯어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와 그 여러분과 랩런트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지금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교회면 우리 교회 박사훈 목사님, 박문종 목사님, 지성주 목사님 세 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교회 같으면 진짜 박살 나야 돼요. 진짜 박살 나야 된다고. 나부터 시작해갖고 보면 진짜 이 교회는 박살나고 쫓겨돼야 되고 말씀 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가 돼서 지교 열고 랩런트 축복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그런 거 도저히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복음 속에서 얘들이 그 찬양과 기쁨 속에서 벌써 여러분이 뭡니까 그 코 흘리게 그거 벌써 앉아서 이 악기를 캐면서 다윗은 찬양의 전도자예요. 왜? 찬양이 흑암이 떠나고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외쳐도 흑암이 안 떠나죠? 근데 찬양한 데도 흑암이 떠나. 흑암이 떠나는 것이 전도자예요.
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이미 다 끝난 걸 믿으라겠죠.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에 이 길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 이 번제의 자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후대와의 언약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번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은 분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안 한다, 안 간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못 한다, 못 간다. 왜? 여러분은 막는 자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 안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막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포럼을 되면 무엇이 안 된다, 안 간다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 된다, 안 간다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일 수 없어요. 나는 못 가는 거고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합니까? 언약 놓치면 반드시 사단이 맞게 돼요. 사단이 이길 존재가 없잖아요. 그걸 반드시 이 언어 속에서 그걸 알게 되는 게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 우리 체질을 무섭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또 안 한다, 안 간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못 한다, 못 간다. 그럼 왜 못 하냐, 못 가냐? 사단이 막는구나. 그걸 몰라. 사단이 막는 걸 알면 그릇답에 서볼 건데. 그릇답에 서고 이름 부르면 이 사단이 막는 게 다 끝나버릴 것인데 안 간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줄은 몰라. 사단은 이 말 한마디 갖고도 장난칩니다. 말 한마디로 온 천하를 깨버렸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 어떤 일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시시한 불신자, 뭡니까 귀신이나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너를 푸는 것은 온 민족이 너를 내 복을 받게 하겠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그 세상적인 이런 거 육신적인 갖고 싸웁니까? 그게 하나님께 하시려고 그런 복 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르는 뭐냐? 번제는 뭐냐? 완벽하게 다 준비를.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디서? 예배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정말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는 뭐냐? 후대와 함께 하나님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는 자인데요.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번제를 드리고 한 뒤에 주신 축복이에요. 번제 드릴 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천하만이 복이 될 것이다. 이 속에 내가 거하도록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과 이 후대와 함께하는 언약을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번제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브라함은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은 뭐가 되죠?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 번제 희생 제물은 모든 것 각을 남김없이 각을 다 떼서 제사장 목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제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죠?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소망의 그런 상태에서 얻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기의 본질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뭐냐?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번제로 제사하는 자리요. 나의 모든 것을 네게 다 주로 보좌를 내놓고 본질 대신 오시다 있어요. 그러면 육신 대신 예수가 뭐냐? 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라?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이 자리 산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고 이삭이 다시 희생제물 속에서 대신에 수양 대신에 구제를 받는 축복의 산이 예수님께서 부활 무덤에 사망을 꺾고 부활하신 축복의 산이라 그 장소라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 드린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고 하나님이 번제를 쌓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대신 그 산이라 그 말이야.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 끝나서 세계. 이걸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산을 물려서 할 것이냐? 기도를 해서 할 거 아니냐? 실제적인 기도가 뭐냐? 실제적인 예배가 뭐냐? 이것이 실제적인 예배고 이게 실제적인 기도고 이게 실제적인 증인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이 이 번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그 산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승리의 산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번제요.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기뻐하고 이 사명 부르심에 항상 응답할 수 있는 그분의 쓰임받는 분명히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서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된 영원한 제사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종이라 내 자녀라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는 반드시 이 세상 끝까지 증인되어 쓰고 승리할 것이라. 그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언약 전달을 이렇게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축복의 응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